가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르러 가로되 내 고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기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초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목수소가 먹게 되게 백밀한 옷을 입히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되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어디나.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부위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가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질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속이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입에서 늘 죄악으로 가득한 그리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살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삶인지 저희들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로써 저희들이 살아갈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 축복을 하고 한참 뒤에 주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빨리 죽을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7세 때, 이때 지금 나이가 137세 정도 되는데 요 나이 때 이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쌍둥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 축복을 하는데 에서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오라는 에서는 안 오고 이제 야곱이 이제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는 내용이 여기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세상에 보면 결정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결혼정보회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정보회사. 예.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이제 남자와 여자들, 청춘 남녀들의 신상을 받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외모는 어떤지, 직업이 뭔지, 학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막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걸 보관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람을 매칭해주는 게 결혼정보회사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거기서 찾아보기는 이제 이상적인 2026년에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이런 남편감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키는 178.4cm 이상 돼야 돼요. 연소득이 8,241만 원 이상 돼야 돼요. 자산은 4억 2,535만 원 이상 돼야 돼요. 나이는 본인보다 1.9세 연상이어야 돼요. 학력은 4년 대졸에다가 직업은 전문직,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세무사 등을 원한대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맡길 때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원하는 남편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이상적인 아내들을 구하냐? 키는 163.6, 연소득이 6,131만 원, 자산이 2억 3,489만 원, 나이는 본인보다 1.6세 연하, 학력은 4년 대졸, 그리고 직업은 일반 사무직 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집안 분위기라든지 집안의 재산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요즘은 심지어 정치 성향까지 물어본대요. 왜냐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을 해줘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조건이 맞는 남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진짜 완전 좋죠. 이런 연봉이 8,241만 원의 남편에다가 재산이 4억이 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이 자가가 있고 그래가지고 조건을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이 배우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배경과 조건을 사랑하는가? 그런 궁금증이 없을까요? 아마 살면서 그 배우자는 항상 그런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정말 이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조건, 나의 재산, 나의 직업,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집안 매력들을 사랑하는 걸까를 아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사람들 간의 관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조건이 좋은 남편감이에요. 왜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요 복을 받아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도 받고 명예며 성공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살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로맨틱하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실 때요 조건이 일시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 조건은 뭐냐면요 의인이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은 그 조건 자체가 탈락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죄 한 번도 안 지었다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는요 다 조건 미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낳았던 야곱과 리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신부로서 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더 원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 보시면 배경이 나와요.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27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가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서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도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고 나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네가 이제 저기 가가지고 사냥을 좀 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별미를 좀 만들어서 가져와.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에서를 시켜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고 별미를 준비하게 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이 대화가 이삭과 에서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누가 듣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 6절에 보시면요, 리브가가 계획을 막 돌려요. 잔머리를 돌려요.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 아버지가 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더라 하면서 야곱에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엄마가 아들이 이제 야곱을 둘째 아들, 이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이 얼른 오기 전에 너가 여기 염소떼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해줘가지고 줄 테니까 너가 아빠한테 너가 애선 척하고 축복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로 지금 속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겁을 먹어요. 어머니 이렇게 한다고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음 고사하고 조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형은 이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알아봤다가는 복음 고사하고 조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라고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어떻게 하냐,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하고 이제 또 이제 속이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이제 용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속이려고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별미를 만들고 이제 아들한테 딱 주고 이제 에서인 척하고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속여가면서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리브가가요. 에서는 리브가의 아들이 아닐까요? 아들이에요. 쌍둥이잖아요.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리브가에게도요. 에서는 소중한 아들이에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근데 지금 리브가의 모습을 보잖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남의 자식처럼 느껴요 진짜. 그 정도로 그냥 에서를 그냥 막 어떻게든 에서를 축복 안 하게 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하려고 엄청난 속임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리브가가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기 잡아주시고 25장 보겠습니다. 25장 22절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이 애기들이 쌍둥이가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니 리브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복중의 태에서 이렇게 싸웁니까? 두 아이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시면 25장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으니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그 뜻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세히 27장 보잖아요. 자세히 27장 보면요. 아까 전에 읽었는데 27장에 리브가가 여러 가지 속이는 장면 중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물었다는 내용이 한 개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하려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에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뜻대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그거를 이루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거예요. 근데요 리브가는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요 리브가는요 축복의 눈이 먼 거예요. 그 뜻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요 왜 하나님께 못 맡기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너무 자기애가 봤을 때는 귀한 겁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리브가가 급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 25장에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셔요. 그러면요 리브가는요 그거를 걱정하거나 이걸 내가 어떻게 이루지 이거 어떻게 할까 그거를 리브가는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그 축복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못 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작 못 맡길 때가 있어요. 왜 못 맡기냐면요, 삐끗 잘못하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칠까. 그래서 못 맡겨요, 하나님. 왜냐? 내가 잡고 있는 그 축복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맡기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원문 성경에 맡기다라는 표현을 보면 굴리다, 떠넘기다, 짐을 굴려 내보내다, 자기 손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루려고 끙끙 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를 믿고 넘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보시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그냥 떠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맡겨 던져버려라라는 말은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고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계획하세요. 행동도 하세요. 그러나 그 행동을 하더라도 뭐가 주안점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맡긴다는 거는요, 그 일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계획대로 가지 않더라도 누가 지금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옵니다. 자기가 그 계획을 할지라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요, 내 계획대로 안 돼. 내가 생각했던 것도 이렇게 하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요, 사실 박수 쳐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되 늘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동행,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요,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제 별일을 들고 이제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네 누구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19절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19절 보시면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부위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지금 말하는 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입만 떼면 거짓말이다. 지금 입만 떼면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29절 보시면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에서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행한 대로 야곱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또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뭐 한 고기를 잡수래요? 사냥한 고기를 잡수래요. 근데 이 고기 사냥한 거예요? 키운 고기예요? 키운 고기예요. 사냥한 고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만 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요 20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도저히 이삭이 생각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해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갖다 온다고? 이상하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뭔가 빨리 온 것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상한 거예요. 만져보니까 야 이거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에서 같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23절에 보시면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니이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물먹듯이 하고 있을까요? 아니 거짓말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막 물먹듯이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너무너무 그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축복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 속여가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요 야곱은요 거짓말 할 게 아니라요 정말 어떻게 했냐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보다 그 축복을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그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야곱이 거짓말만 한 줄 아는데 야곱은요 말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야곱인데 에서인 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안 해도 형 에서인 척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평안해 보이고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믿음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말로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한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야곱과 똑같은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게요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이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몰라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속여서 하나님을 의지한 척하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아는 분이 계세요. 누구는 알까요? 오직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척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느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결국 얻은 것 같아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축복 받았잖아요. 진짜 야곱이 뭘 원했냐면 19절 보시면요 야곱이 원한 건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비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으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대로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이삭이 먹고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리브가는 원하는 대로 이뤘을까요? 안 이뤘을까요? 이뤘어요. 진짜 리브가는 뭘 원했냐면 10절 보시면요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장자의 축복을 이 예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어머니는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리브가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뭘 얻었는지 보면 허무해요. 뭘 도대체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을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대단할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실까요?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삭의 축복이 대단할까요? 아니면 이삭의 축복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실까요? 이삭의 축복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잖아요. (27장에) 27절 29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했다거나 맡겼다거나 의뢰했다거나 의지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뭔가를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이뤘어요. 다 자기 방법대로. 거기에다가 거짓말도 하고 거짓 행동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이제 이 일로 이제 에서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삼촌 집에 가라고 해요. 라반 집에. 그러고 나면요, 리브가가 단 한 번도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이 자기를 속여먹어요. 그것도 14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으면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더 기쁘게 여기고 축복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인생이 평탄하고 뭐가 복을 받고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평안하지 않아도, 고생스러워도, 수고스러워도, 고난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이런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그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처럼 느끼는 척하면서는 실질적으로는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위선적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 얻은 것 같아도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곱처럼 뭔가를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계획대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저희 와이프 자매가 출산하고 어디죠? 조리원에 있었거든요. 조리원에 한 2주가 있는데 조리원이 되게 좁아요. 방이 한 편이에요, 한 편. 근데 거기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매일 가거든요. 가면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오늘 좀 침대에 같이 누워있으면 안 돼요? 해요. 그러면요, 같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러시겠다. 정말 내 아내가 나의 조건이나 뭐 가진 것도 없지만은 내 조건이나 나의 외형적인 거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를 사랑할 때 이 남편은 너무너무 이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같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조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저는 어떠한 것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는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나를 진정으로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에 눈이 멀어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에 눈이 멀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눈이 멀어 저희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을까 저희들 스스로를 비춰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느끼고 축복으로 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